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지나가시는데, 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알페의 아들 레위, 이 세리입니다.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그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알아주시고 자기를 따르라 하시니까 너무나 좋아가지고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 초청하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초청해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래 식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 예수님을 갖다가 비난하고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항상 호시탐탐 쫓아다니면서 노리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들이 그대로 지키고 살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세리집에서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조용히 얘기하기로 16절에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너희들이 따르는 저 예수라는 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구세주라고 하면서 어째 지금 이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함께하고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 세리는 가장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무시하고 천한 직업으로 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부에다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매국노죠. 그 다음에 이들이 세금 걷을 만큼만 걷어가야만 되는데 자기 입속을 채우려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갔어요. 그래서 정부에다 바칠 거 바치고 자기 주머니로 넣을 건 넣고,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하면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시하고 인식이 아주 나쁘게 돼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과 예수님이 지금 같이 식사하고 계시니까 어째 너희 주인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구세주라고 하면서 저렇게 비난받고 비리가 있고 부패한 저 세리들,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고 있느냐? 그들과 같이 하면 어떻게 되냐? 같은 사람 취급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라고 하면서 죄인 아니냐? 비리가 있고 뭔가 부정한 것이 있는 자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딱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는가?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비난했던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건강한 자입니다. 건강한 자는 누가 필요가 없어요? 의사가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말씀대로 살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어. 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범죄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이야. 사랑해야 되는데도 내게는 사랑이 없어서 자꾸 미움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심이 나오고 분노가 일어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병도 고침받았고 위로도 받았고 영생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건강한 자는 믿음 좋다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당시 지도층을 뜻하는 것이고, 병든 자는 나는 죄인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나는 구주가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겸손한 사람들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나는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는 거룩해 라는 자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들을 구원하려 왔다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영이 깨끗게 된 것입니다. 혼, 즉 내 마음과 생각은 깨끗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지만 아직도 내 안에서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든지 미워하든지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고 상한 심령이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의 불의와 부패와 부정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간에도 항상 반복되는 말에 내가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지 않아서 계속 상처를 주고받고 갈등을 주고받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자는 누구냐?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 한 달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모가 있다. 나는 건강한 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연약한 자라는 것을, 병든 자라는 것을, 비정상적인 자라는 것을,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깊이, 너무 강력하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제게 너무나 큰 충격이 돼가지고 거의 막 진짜 완전 그로기 상태, 기진맥진한 상태로 거의 좀 보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멀쩡한 것 같지만은 초가 녹듯이 마음이 녹고 몸의 힘도 다 빠지고 이런 상태로 계속 살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기운이 빠지고 그렇게 충격을 받을 정도로 큰 슬픔과 상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그 이전에도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깨닫고 체험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일생에 있어서 이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제일 첫 번째는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은혜 받고 거듭났을 때, 그 다음에 금식 기도하면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히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는 카페에서 겨울에 거지 동냥하러 온 벙어리 귀신, 어린아이, 그 아이 귀신 쫓아주고 전도하면서 벙어리가 말을 했을 때 제게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이시고 나타내 주셨을 때 가장 큰 충격이었고, 밤새 회개하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했었고, 그 다음에 벙어리 귀신이 떠나가고 거지아이가 말하는 것, 제 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체험했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 정도의 충격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사건과 일을 통해서 제게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었지만 이 충격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일 저 일을 통해서 제게 고통을 주셨고 고민을 주셨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 온전치 못한 것을, 정상적이지 못한 것을, 고침받고 치료받고 변화되어야 될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알려주시고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갑니다. 의사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 병이 중하면 중할수록, 깊고 깊을수록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한테 들어보고 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고 하죠. 그래서 병원을 결정하고 의사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질 않아요. 건강해. 이런 분들은 의사 뭐 신경도 안 쓰고 병원 신경도 안 씁니다. 갈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내 생각이 어떻게 돼 있는가? 내가 고침받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별로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육체가 건강하니까 뭐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하니까 예배도 안 빠지고 헌금할 것도 하고 뭔가 열심히 하니까 나는 정상적인 사람, 나는 영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예수를 필요로 했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한솥밥을 먹으면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같이 공부하고 일하면서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한 예수,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지 내 연약함, 내 온전치 못함, 내 안에 있는 비정상적인 것들을 고침받고 치료받으려고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걸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제 아내와 대화하면서 그 사건과 현장마다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와 가장 가까이서 저를 보고 제 장점과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제 아내죠.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이 일이 왜 일어난 것인가? 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가?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해야 되는가? 물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항상 저를 보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 번 들은 이야기지만 별로 심각하게 와닿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데 그것이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게 너무 강력하게 와닿았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내가 온전치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가 선명해졌고 그것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생겼는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제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남편, 정상적인 아버지, 정상적인 목사,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세게 제게 알려주셨어요. 그렇다고 뭐 그게 큰 문제거리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큰 문제거리라면 제가 뭐 가정을 지금 이뤄가고 있지 못하고 목회도 정상적으로 못하고 다 깨지고 박살났겠죠. 그냥 누가 보든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너무 강력하고 너무 깊이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은 내가 육체는 큰 병이 없지만은 이게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무언가 병이 있구나, 환자구나. 우리가 죄인 그러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누가 그걸 듣기 좋아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죄가 있습니다. 영은 예수 믿음으로 깨끗게 됐지만은 우리 인격인 혼, 즉 생각과 감정, 이 좋은 마음이 나올 때도 있고 안 좋은 미운 마음이 나올 때도 있잖아요. 생각이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나올 때도 있지만 그 반대되는 생각이 내 안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지.
근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게. 내 안에 있는 온전치 못한 마음과 생각을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만약에 이게 고침받지 못한다면,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수십 년 같이 살면서 부부간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왜? 내가 변화가 안 돼가지고. 똑같은 말을 수십 년 하는데도 변화가 안 돼.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자녀들인데 자녀들에게 계속 그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것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자녀들은 그것을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자녀들은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그것이 또 상처가 되고 분노가 됩니다. 관계가 어긋나게 되죠. 원수는 틈타게 됩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해서 하는 말과 행동인데 왜 이것이 아내에게 상처가 되고 남편에게 아픔이 되는가? 왜 이것이 자식들에게 고통이 되고 부모에게 아픔이 되는가? 왜 슬픔이 될 것이 되는가? 그거는 아담이, 첫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이 인간의 인격이 너무 파괴되고 짓눌려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은 단번에 구원받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정과 이성은 원수가 파괴해 놓은 것들, 무너지고 엉키고 흐트러진 것들이 단번에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으려는 노력 가운데 성령이 도우실 때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고 온전케 되고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누가 노력을 하고 거기에 신경을 쓰겠어요? 아, 내 마음이 무너졌구나. 내 생각이 이게 잘못됐구나. 내 말과 행동이 문제가 있구나. 즉 정상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감정이 상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면 저 사람이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거죠. 모르니까 계속 똑같이 상대방이 분노하고 상처받는 말과 행동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지는 신경 안 써. 왜? 내 말이 맞으니까. 내 행동은 맞아. 내 생각이 맞아. 내 판단과 주장은 맞아. 그러니까 그 말, 그 행동 계속합니다. 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과 똑같은 행동이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먹혀 들어갈 수가 있고 반발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감정과 생각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든지 행동을 변화시키는 말이 될 수가 있고 도리어 마음을 상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관계를 깨트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하거나 행동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를 내가 알아야지 돌려서 말하든지 부드럽게 말하든지 아니면 나중에 말하든지 아니면 아예 말을 안 하든지 지혜로운 결정을 할 텐데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체험에는, 내가 볼 때는 당신은 이렇게 해야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명령하든지 지시하든지 주장하든지 나는 맞고 너희는 틀려, 내 생각은 맞고 당신들의 행동은 잘못된 거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을 무시하고 내 것만 주장하는 자세, 행동, 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상대방을 인식 제대로 못하는 거죠. 인식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이라니까요. 심하게 얘기하면 환자입니다. 똑똑하고 일 잘하고 명석한 두뇌와 판단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똑똑하고 일 잘하고 열심히 있으니까, 적극적이니까 뭔가 일을 잘합니다. 뭔가 일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은 잘 못하게 돼요. 일하면서 상처를 주고 열심히 하면서 잘하면서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도리어 자기가 상처받아요.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아서 나가 떨어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나는 옳은 말 한 거야.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남은 생각하지 못해요. 이 환자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마귀가.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능력과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셔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귀신 쫓고 육체의 병만 치료하신 건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마귀에게 눌린 부모가 죄인이에요. 온전치 못합니다. 그 온전치 못한 부모 밑에서 우리는 다 자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좋은 것도 심겨졌지만 안 좋은 것도 계속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분노입니다. 이것이 부모 밑에서 계속 자라왔어요. 그리고 또 완전하지 못한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지만 자식을 낳고 또 삽니다. 그러면서 둘이 불완전한 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태중에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계속 선한 영향력, 좋은 거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되는 사람과 일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정반대로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분노를 치밀어 일으키게 하는 사람과 일과 말도 동시에 겪으면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믿음으로 우리 영은 온전케 됐지만 이 인격은 계속 원수가 역사해가지고 부모로부터 짓눌린 것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짓눌린 것이 있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하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또 짓눌린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해. 나는 잘해. 그래서 이런 일도 이뤘고 저런 것도 이루었어. 라는 것으로 이것을 덮어버리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내 연약함, 내 안의 상처, 내게 왜곡되어 있는 것 이것들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그래서 자기가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내가 믿음이 좋아. 나는 일을 잘해. 나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 내 말은 항상 맞았어. 이런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 연약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좀 적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보세요. 항상 비난했죠. 너희들은 죄인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나는 의로워.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자기 의가 강해요. 궁일이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볼 때 굉장히 판단을 잘합니다.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나 뭐 MRI 찍어서 속까지 잘 이렇게 촬영돼서 나오죠. 한 것처럼 사람들 만나면서 보면서 저 사람 성격은 어떻고 믿음은 어떻고 뭐 집안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아주 사람 판단하고 그냥 스캔을 쫙 하죠.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거 너무나 잘해요. 근데 그 안에 궁일이 여기는 마음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성품도 좋지 않고 뭔가 지혜도 많지 않고 자기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좀 우울하죠. 이 둘 다 문제예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의만 앞세우고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사는 사람이나 아니면 나는 이것이 없어 저것이 부족해 해가지고 무기력하고 낙심하고 사는 사람이나 다 주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을 잘한다고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내 온전치 못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맞다고 말했는데, 나는 이것이 옳다고 행동했는데 왜 저 사람들의 반응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릅니까? 왜 나를 싫어한다든지 나와 거리를 둔다든지 나와 함께 일하기를 꺼려합니까? 나는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문제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 온전치 못한 것들이 보입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만 보이다가, 그래서 남만 정죄하고 당신이 이렇게 고쳐야 돼, 네가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만 했었는데, 아, 내가 고칠 것이 있구나, 내게 온전치 못한 것이 있구나, 내가 아직도 치료받지 못한 것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내놓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해요. 왜? 내 안에 큰 병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병자라는 것을, 내가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자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그때 하늘의 역사가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는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잘하고 똑똑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든지 자기의 능력이든지 성취를 계속 맛보신 분들은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와 관계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니, 그 사람이 문제야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아, 내 말은 항상 맞아, 내가 본 것은 항상 맞아 그러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습니까? 교인들 간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간에,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옆사람이건 뭔가 불편한 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나를 보든지, 그것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물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겸손한 사람이라면 그것을 묻고 그 말을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겸손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너무 자기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사는 분이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오늘도 예수가 필요하고 내일도 예수가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학교 가서 공부할 수가 없고 출근해서 일할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형제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손길로 붙드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 날마다 궁유를 여겨달라고, 궁유를 베풀어 달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그동안 무시하던지 듣기만 하고 깊이 깨닫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너무 크게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것이 큰 충격으로 왔을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생각한 게, 내가 장애인이구나,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정상인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정상적인 사람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니구나. 정상에서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정상에서도 한참 벗어난 사람이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상에서 너무 벗어났구나. 그러면 이게 뭐예요? 비정상인 아닙니까? 장애인이잖아요. 그래서 나이 50대 중반 넘어가지고, 이것을 깨달았으니 그동안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과 동시에, 그러면 저만 그럴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자기 자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정상적인 것에서, 즉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조금 벗어난 것도 있고 많이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정상에서 많이 벗어났는가? 무엇이 예수님에게서 멀리 벗어나서 내가 살고 있는가?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로 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은혜의 심령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고쳐요.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바꾸는 거예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옳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계속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 남편이 힘든 것이고, 내 자식들이 상처가 쌓이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거리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인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이 죄 때문에, 원수의 역사 때문에 파괴되고 짓눌린 것이 무엇인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내게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치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살았지만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만 고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님이 치료하시고 고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요, 날마다 주님의 치유의 광선이 필요한 사람이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구와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낙심이 되기도 하고 좌절이 되기도 하고 인생 헛산 것 같은 슬픔이 물밀듯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치료받는 심령,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계속해서 위로받고 고침받는 마음과 생각이 되셔서 가정이 갈수록 행복해지고 관계가 갈수록 윤택해지고, 그래서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는 분량만큼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